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며 살아라,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경작하며 지킨다. 경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농경지를 경작한다, 뭔가 노동하고 농사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 말씀의 의미는, 그 경작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바드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말에서부터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경작하며 지켜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을 막 밭갈고 땀 흘리고 노동하며 그렇게 경작하여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할 때에 에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존하게 하시는 은혜로 보존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봉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배반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에덴을 보존하고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에게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따라 선택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내용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신실했다는 단어는 종으로 충성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 3장 5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충성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종으로 충성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목회자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세를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전달한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전달한 말씀을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하는데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봉사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노예다, 종이다 그런 단어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모세는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전달해 주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멸될까 봐 무섭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겠으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걸 다 아시고 정말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네,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9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회자 모두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주 그 녹음기 녹음했다가 트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갈 여유가 없도록 그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달고옴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고 사모해서 교회 올 때마다 민그적대는 것이 아니라 막 달리는 마음으로 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을 받는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정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무개가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데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얻을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옵시고, 듣는 아무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말씀 들을 때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막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은혜받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누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빈약해지고 흔들려서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기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서부터 심각한 궁핍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삶을 감당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영역이 없고 영권이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바래도 들려주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 때문에 목회자들이 줄어든다, 신학생들이 줄어든다,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실감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말로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내 자신은 교회에 다니고 우리 목사님은 계셔서 나는 안심이다, 그럴 때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준비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위협을 느껴도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환경 조건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성령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기도를 안다면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2절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을 곧 경외함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말씀을 안 전해 주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기에 먹음직하고 가지고 싶고 그런 욕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물어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에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에 그가 신하를 보내어서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난간에서 떨어진 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가 이제 물으러 가는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지라. 하나님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물으러 간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에도 스바냐서 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멸절되는 것을 지금 스바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스바냐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6절 스바냐서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멸절시키느냐 했을 때 그들의 죄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은 결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막 점령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이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런 소식을 이
요단강 서쪽의 기브아에서 듣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화친 요청하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 곰팡이 난 빵과 막 허름한 옷과 막 이렇게 아주 꾸며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화친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보니까 진짜 불쌍하다. 화친을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기브아 족속을 딱 만난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고 화친을 해서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 족속이 같이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본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 주민들이. 그런데 그들이 아직은 멸망받을 죄악의 상태가 아닌 상태를 창세기 15장 16절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결과 막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먼저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결과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죄악의 결과로 멸절당하는 건데 그런데 멸절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 올무가 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막 썩은 빵 먹고 뭐 아주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옷 입고 오고 뭐 그런 걸 보고 화친을 딱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미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행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아주 이 시대에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지혜를 짰다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한 나라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이 기브아 족속을 멸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사울의 자손들이 또 다 잡혀가지고 목매달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 21장 1절에 보면 이 다윗 시대에 3년 내리 기근이 드는 거예요. 왜 3년 내리 기근이 들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조약을 맺고 맹세한 걸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3년 동안 연이어서 기근이 나오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기브와 족속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줄 거?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의 후손들을 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몰살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예요? 그 요나단과 이렇게 너무 막 친하게 지면서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마음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무비보셋은 딱 빼놓고 나머지 5 아들을 다 내어주어서 다 목매달게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 9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묻지 않는 것, 여러분 일상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 너희는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하라,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좀 아주 무게 있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존중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취급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잠언 3장 6절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 내 하나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이 문을 닫게 되는 내용을 성경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 오는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펴고 눈도 아주 편안하게 감았다가 뜨십시다. 네, 감아주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서서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23절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려고 해요. 잘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소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을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성읍 중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쩔고 곧 말하기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1당 10, 1당 100 그런 거의 의미예요. 지금 말이 다른 나라 10명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붙잡고 와 우리도 너 따라갈게 막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겠대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정말 막 다들 안 된다고 다 그들의 눈에 보는 대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 막 지식과 지혜로 정리하고 하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찾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는 한국말만 잘하면 된대요. 외국어 하는 나라 사람들이 10명이 우리한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따라온대요.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니? 막 그렇게 물어본대요.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모습이다. 로마서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제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찾은 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은 성막으로 나갔대요.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다. 저녁 11시에 시간 남는 사람들은 교회 오세요. 같이 기도한답니다. 저녁이 아니고 밤 11시네.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새벽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은 그걸 계속 전해주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나도 기쁜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기쁜 교회 다니는 성도가 없나 하고 막 찾아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누군가가 막 상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상 삶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육체의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봉사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